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하셨는데요. 또 옆에 계신 분 잠깐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저도 인사 제목을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진심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 또한 존귀하게 봐야 되겠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없다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또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한 형제 자매를 내 옆에 두시고 함께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더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곡성에서 왔습니다. 곡성 아시죠? 자, 저희 곡성교회는 2002년도에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지금 한 20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 주일날 성인 95명 그리고 교회학교 12명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2만 6천 정도 됩니다. 적은 바치지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나주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주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기이 쓰임받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사랑을 나누며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더욱 결심과 또 계획 가운데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함께하는 동역자들 늘 기억해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많이 판 사람,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 어떤 사람이 장사를 잘한 사람이죠?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많이 팔았어도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면 장사를 잘못한 거죠. 예전에 한 자동차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자동차를 팔았는데 68만 대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엄청 많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한 12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왔는데요. 많이 팔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남았느냐 봤더니 171억이 남았대요. 한 대 팔아서 3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원래 한 대 팔면 한 200만 원 남아야 되는데 3만 원 남았답니다. 자, 장사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장사를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기려면 회사들은요, 이 월말, 분기말, 또 연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이제 잘한 부분들은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남기도록 해야 되고요.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수정을 해야지만 어때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계산을 잘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쳤을 때 많은 부분들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매님들 가계부 쓰시죠? 한 달 이렇게 쭉 가계부 쓰고 보면 이제 결산을 해보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플러스가 됐느냐, 마이너스가 됐느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플러스 될 일이 없나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지출을 어디다 많이 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플러스가 되겠죠? 계속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계속 월급을 받아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계산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또한 월말에 연말에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 매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반성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내일 반복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 어떠신가요? 저녁에 주무실 때 하루를 반성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주무시기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시나요? 자,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계산해보고 한 달을 계산해보고 1년을 되돌아보아서 잘한 부분은 계속 해야 되고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동계 수련회를 하잖아요.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해에는 다짐을 해봅니다. 자, 그런 삶 가운데 변화가 됩니다. 연초에 다짐을 했지만 다짐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연말에 반성해야 됩니다. 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구나. 그걸 알지 못하면 새해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잘하는 잘하는 분들은요, 계속 발전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 때문에.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별 차이 없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리고 그걸 고쳐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에게 신앙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예. 말로 하면 부끄럽겠죠? 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내가 올해 한 70점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회개와 회개 이렇게 했는데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고치고 바꾸자. 이 반성하고 개선하고 계산하고 고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지만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게 이제 보면 19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10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다시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비유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이제 내용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 못했을까요? 11절 중간에 보시면, 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야 하는 그 상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제자들은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될까요? 장관들이 되겠죠. 뭔가 한 자리씩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니죠. 이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다 한 자리씩 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요, 문화 비유입니다. 이 귀인은 자,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종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귀인은 먼 나라로 가는데요. 자, 12절 끝에 먼 나라로 갈 때, 그럼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면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길게 걸릴까요? 길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러 온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래 시간 지난 이후에 다시 오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장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종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장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걸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가, 이것을 계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얼마만큼 남겼느냐,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날 분명히 계산을 합니다. 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같이 맡기고 남겨라라는 건 같은데요,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주는 게 달랐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자, 문화 비유는 똑같이 1문화씩을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글자 한자 차이 없이 똑같이 칭찬했어요. 남긴 거에 대해서. 그런데 문화 비유는
칭찬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이렇게 감춰놓은 사람, 쌓아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 책망을 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라고 합니다. 그런 심판이 있는데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그런 이제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이제 문화 비유가 조금 다르는데요. 이 문화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남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이 백성이 누구냐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백성인데 이 백성이 27절에 보면 저 원수들을 백성이 원수로 바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거절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백성에서 원수로 바뀝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이걸 아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자,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상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귀인이 문화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장사하라 그랬어요.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얼마나 남겼는지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얼마만큼 장사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남겼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자, 한 문화씩을 줬어요. 이제 열이라는 건 전체 숫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한 문화씩을 다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이 한 문화의 가치는 성인이 100일 동안 일할 품삯입니다. 자, 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죠?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1000만 원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똑같이 1000만 원씩을 줬는데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환경을 주셨느냐? 이제 그게 아닙니다. 환경은 다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을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줄로 잡으시고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자, 여기 다 숨쉬고 살아 계시죠? 예, 하나님이 똑같이 이 부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동한다, 움직입니다. 있느니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도 아침에 눈 뜨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눈 뜨실 때 자기 의지로 눈 뜨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내 어떤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자,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다. 내 환경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라고 믿으시면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도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조금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송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셨습니다. 또 뭘 주셨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에 받았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돈 주고 받았나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원이란 큰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어때요? 영혼의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이 얼마나 귀한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렸습니다. 그 전날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 큰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면 어떨까요? 내 주위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영원히 소중하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열매를 맺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혹시 적게 받으신 분 계신가요? 하루 23시간 사시는 분 계셔요? 자, 똑같이 24시간 1440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1440원으로 생각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440만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시간을 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시간을 정말 아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분명히 남길 게 있겠죠. 하지만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생각하고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똑같은 은사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개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은사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형제 자매가 받은 은사를 부러워합니다. 저도 예전에 찬양대를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찬양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게는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근데 부러워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개인에게 그 맞는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다른 형제 자매가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면 내 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남기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환희 크로스비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6주 만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됐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삶을 얼마나 비관했을까요? 3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려야 될까 생각해 보다가요. 자기가 시를 잘 적는 걸 이걸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자기 일생 동안 9,000편의 찬송시를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22곡의 찬송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 아시죠? 환희 크로스비가 지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확실히 거듭났죠? 그 많은 찬송을 지었어요. 자, 앞을 보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됐지만 많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어떤 분은 보니까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너무 깔끔하게 냄새도 안 나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청소하면 때로는 냄새도 조금 나고 조금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청소를 너무 잘해요. 또 자매님 중에 어떤 분은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이 있죠.
어떤 분은 또 목소리가 좋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가르치는 그런 이제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잘 생각을 해보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길까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남기지 못합니다. 또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온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거에 거두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잘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남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남기는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 받은 걸 잘 관리를 해서 남기는 삶,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본문 13절,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장사하라라는 거예요. 장사 미천을 주시면서 이걸 남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남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있겠죠. 자, 장사하려면 수고해야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까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요, 늦게 일어나서 또 그냥 일찍 문 닫고 장사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면 많이 남기겠어요? 많이 팔겠어요? 제가 가끔 보는 이제 이 TV 프로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때로는 뭐 빵집도 나오고 떡집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들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요,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잠을 거의 안 자는 것 같아요. 막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노력하니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이 있겠죠. 제가 가끔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어떤 집은 별로 맛이 없는 그런 집이 있어요. 속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보면요, 이 레시피 있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저걸 보고 조금만 연구하면 맛이 있을 건데 도대체 이 지유는 연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면 장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라라는 건 우리에게 수고하라라는 거예요. 남길 수 있도록 수고해야지만 남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뭘 장사를 해야 될지는 없지만 아무튼 장사하라, 남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한다면 분명히 남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천국 가라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 있죠? 복음을 전하라 하고 남겨두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다면, 그걸 내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전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책임이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결심하고 준비한다면 분명히 남기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인데,
청지기도 보면요,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준 걸 잘 맡아서 관리해서 남기는 선한 청지기고,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준 것을 낭비하는 게 악한 청지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강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봉사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서빙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라 그랬죠? 형제자매를 서로 섬기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10절 다시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죠? 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셨어요. 나눠주라고. 이걸 가지고 어때요?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기고 충성을 원하셔요. 최선을 다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남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그 전날에요,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렀답니다. 내가 전에 약속한 대로 새해가 되면 너희에게 이제 자유를 주겠다. 이제 종으로서의 삶을 청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너희들 자유를 줄 텐데 내가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만 딱 부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좀 꽈달라. 새끼줄 아시죠? 새끼를 꼬는데 아주 가늘게, 아주 질기게, 아주 길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 중에 불평이 많은 종들은요, 아이고 우리 주인은 너무하다, 내일 우리 놓아줄 거면서 그 전날까지 일을 부려먹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착한 종은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종 같은 주인, 우리 주인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준 주인은 없을 거라고. 우리 너무 주인을 잘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마지막 부탁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새끼를 꼬자고.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그 불평한 종은요, 그냥 대충 꼬아가지고, 그것도 길게도 아니고 그냥 짧게 꼬고 잤습니다. 하지만 이 착한 종은, 성실한 종은요, 주인이 얘기한 대로 정말 가늘고 질기고 그리고 길게 이렇게 밤새도록 이 새끼를 꼬았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주인이 종들에게요, 너희들 몇 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딱히 줄 것은 없고 그래도 일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줄 테니까 그들을 다 광으로 데려갔대요. 광문을 열어주고 여기 엽전이 가득하니까 너희가 어제 꼰 그 새끼줄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꿰서 가져가라 그랬대요. 굵게 튼튼하지 않게 또 짧게 꾼 이 종은 엽전을 꿰을까요, 못 꿰을까요? 가늘고 질기고 길게 이 새끼를 꼰 종은요, 엄청난 이 엽전을 가지고 갔답니다.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충성된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자, 선한 청지기에게 왜 이렇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7절 보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나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었다면 뭐 조금 시험시험 해도 되겠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린다라는 건 때를 아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어때요? 바로바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들이요, 이제 저하고 저희 자매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이제 어디 다녀올 때쯤 되면 이제 꼭 전화를 해요. 아빠 어디쯤 오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화를 한 서너 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쯤이세요? 지금 어디쯤이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다가 아빠가 올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한 척하고 공부하는 척 해야 돼요. 그래야 혼나지 않아요. 자,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잖아요. 네? 때를 알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빠가 어디쯤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게임하다가 들키면 혼나겠죠. 네?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얼마만큼 가까이 오셨는지를 알아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되어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아이고 잘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뭐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뭘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놀고 있다가 게으름 피우다가 휴거되는 거하고, 때로는 집회 가운데 말씀을 열심히 듣고 때로는 전도하고 있다가 휴거되는 거하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쓸까요? 저는 가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뒤에서 주님이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우리 뭔가 나쁜 짓 하다가 들키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 열심히 죄 짓고 있는데 휴거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죄 짓고 왔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지금 성경 강연하는데 말씀 듣고 왔습니다. 할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휴가가 됐어요. 봉사 받아 왔습니다. 할 말이 있잖아요. 신방 가는데 같이 참여해서 신방 가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하다라는 뜻이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래요. 근신하는 건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술 취하면 정신이 없죠?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말을 하더라도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술 취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가 횡설수설하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엉뚱한 생각 들어오죠. 막 잡생각이 들어오다가 기도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또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자, 사랑을 하는데 열심히 한다. 좀 말이 안 맞죠? 이 열심이란 뜻이요, 뜨거울 열자에다 마음 심자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온기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내 차가운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하면 차가운 게 전해집니다. 상처가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하면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받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요. 말하는 사람은 모르죠.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받는 사람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차가우니까 차가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아니라 나한테 잘못한 죄,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나를 무시하나? 응?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겠죠.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대접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대접해놓고도 원망할 수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모임 하잖아요. 뭐 구역 모임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또 형제 자매들 대접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원망이 섞일 수 있고 불평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접하면 하나님 앞에 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렇게 7절부터 9절까지 살아가는 삶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 보면 분명히 남깁니다.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이 귀인이 칭찬을 하는데, 칭찬 내용이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이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만든 사람, 그냥 한 문화 싸가지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16절 끝에 보면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 끝에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20절 끝부분에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자, 말이 다 다르죠? 첫 번째 사람은 남겼나이다. 두 번째 사람은 만들었나이다. 세 번째 사람은 쌓아두었나이다. 자, 누굴 칭찬했습니까? 예, 남긴 사람을 칭찬했어요. 자, 5문화 만든 사람은 왜 남겼다 얘기하지 않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람에게는 칭찬이 없을까요? 이제 10문화 남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께 남겼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남겼다고 하고 만들었다고 했을까? 자, 남긴 사람과 만든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예. 남긴 사람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했어요.
자, 100일치 품삯이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요즘 1,000만 원 갖고 무슨 장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게 차릴 수 있을까요? 물건 값만 해도 1,000만 원이 더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장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게 물건을 사다가 이제 적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열 문화 남긴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장사하라 그랬죠. 어디다 투자하라 그랬나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열 문화 남긴 사람은 얼마 안 된 돈이지만 이걸로 열심히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10배를 남기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자, 작은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큰 일은 누구나 다 못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다섯 문화 만든 사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사 안 한 것 같아요. 어디다 투자했던 것 같아요. 이게 대박을 터뜨리려고 아마 투자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뭔가를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주인의 말씀대로 장사하라 이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보태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은 쌓아두어 썼나이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그것도 뭔가를 이 두 번째 다섯 문화 남긴 사람처럼 뭔가 투자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봉사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꼭 선을 넘으려고 그러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꼭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할 일,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한 열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요, 말씀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돌아섭니다. 이유가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지만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설교하고 이제 자매님들 교제하면 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 제가 설교할 때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꼭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맡겼어요.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해야 되고 남기라 그러면 남겨야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어때요? 뭐 10배 된다 그러면 막 거기다 투자하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뭐 영끌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는 투자가 아니라요, 장사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서
남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수요 말씀 대부분 참석하시나요? 저희 교회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어르신들은 수요 말씀 안 나오셔요. 왜? 밤길에 움직이기가 힘드시다고. 근데 급한 일 있으면 밤길 어디 가시긴 하잖아요. 그죠? 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항상 내 생각이 끼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칭찬하실 겁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요,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저승사자가 이 숫자 6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잠을 깨가지고 내가 6시간 후에 죽는다는 소린가? 가지고 이 약한 사람이요, 그래 6시간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고 정말 성실하게 6시간을 살았대요. 그런데 안 죽거든요. 6일인가? 하고 6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6년일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이 약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약한 사람에게 너 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계획은 세우지만 짧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게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는데 내 환경이 바뀌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건강이 조금만 좋아지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때가 올 겁니다. 자,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자, 장사했던 것을 이제 알고자 한다 그랬죠? 주님 앞에 계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올 하루 열심히 장사를 했다면 얼마나 남겼느냐 계산을 해봐야 내일을 또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꾸고, 그리고 잘된 것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때 더 많은 걸 남깁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에 설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이 결정되는 심판대에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대라는 말이 헬라말로 베바라는 뜻인데요, 시상대라는 것입니다. 시상대.
우리 운동 경기 끝나고 나서 시상대를 하잖아요. 1등, 2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시상대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시상대에 누구나 다 쓴다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그죠? 빠진 사람 없습니다. 다. 그리고 반드시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선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이잖아요.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가, 어떻게 악하게 살았는가,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시고 때로는 상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씁니다. 세상은 상을요, 상대평가로 해서 줘요. 너는 누구보다 잘했다 그래서 상을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을 포기합니다. 왜? 1등, 2등, 3등만 받으니까 나는 도저히 저기에 낄 수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해요. 나는 상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해도 어때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는 상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 200명 앉아 계시는데, 자, 3명까지만 상을 준다면 나머지 197명은 상 못 받아도 덜 부끄럽죠? 안 그런가요? 3명만 받으니까. 그런데요, 199명 다 상을 받는데 나 혼자 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요, 1등, 2등, 3등만 주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주셔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누구나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이 결정이 돼요. 몇 명만 받으면 덜 부끄러운데 나 혼자 못 받으면 엄청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받는 심판대, 그리고 내가 살았던 거에 대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터 위에 무엇으로 집을 세우느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불에 타버리는 것으로 집을 짓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공력이 나타나면 불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게 타버리느냐 남아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상이 결정이 됩니다. 남아있으면 어때요? 그 남겨진 만큼 상을 받는데 14절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 그 말은 손해받는다라는 거예요. 손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으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못 받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민생지원금 줬잖아요. 누구나 다 줬습니다. 못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상을 주려고 다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못 받은 사람은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받을 상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았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다 다릅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받아요. 행한 대로. 내가 얼마만큼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이 결정이 됩니다.
자, 환경은 다 다르다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얼마만큼 남겼느냐에 따라서 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는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법칙이죠. 적게 심으면, 봄에 농부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게 아니라 이 앞의 내용은 이 연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연보에 대한. 이것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적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인색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많게 한다라는 건 풍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금액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환경이 다 다르고 또 급여를 받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급여 생활 못하니까 용돈 받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색함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도 인색하게 해주실 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마음이죠.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감사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 다르고 분량이 다 다르니까요. 자기의 믿음만큼 자기의 분량만큼 감사함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성도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한 150명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150명 중에 헌금은 몇 분이나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이 50명은 자발적으로 하고 100명은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랬대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실래요? 하나님이 걷어가게 하실래요? 하시게 할 겁니까? 예? 인색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상이 다 다르게 주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그걸 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분명히 약속된 상이에요. 혹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상을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올림픽에 참여한 것이 의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 어때요? 최선을 다하겠죠? 우리도 주님 앞에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이런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습니다. 상을 생각해야 돼요. 상을 생각하면 그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 보면요,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상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살지, 이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셨으니까 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학예 수양에 참석을 했는데요, 초등부 학생들 상담을 하게 됐는데
초등부 학생들의 상담 내용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담 내용이 대부분 그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 와서요, 대뜸하는 질문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상을 많이 받습니까? 그거 물어보더라고. 이게 뭔 소리다냐 하고 들어봤더니요, 자기가 친구를 전도를 했대요. 구원을 받았대요. 목사님,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 상이 당연히 있지.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교재에 안 나와요. 상이 깎입니까? 물어보더라고. 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을 제가 처음 봤어요. 자, 이 학생은 신앙생활을 대충 할까요? 아니에요. 아마 상이 되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성경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거다. 성경에 상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아마 그 학생은요, 신앙이 계속 자라면서 아마 지금은 더 신앙이 성장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10년 후에 한번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10년 후에. 10년 후에 그냥 겨우 말씀만 들으러 오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0년 후에 그래도 교회에 뭔가 기둥이 되어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 힘쓰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을 위해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좋은 상을 받으려면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은 얼마나 될까? 상이 없다면 어때요? 새해에는 상 받을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언제쯤 새길까요? 언제쯤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언제 할까요? 동계수련회 때. 동계수련회 말씀을 들으면서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겠죠? 다 접수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계산해야 돼요. 계산했다면 이제 고쳐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회개가 두 가지가 있죠. 생명 얻는 회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들고 온 사람이 이 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당신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귀인이 그랬나요? 그게 아니죠. 자, 이 사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이 귀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치려면, 회개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만 고칠 수 있어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한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사용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계기가 뭐예요? 계기가 뭐냐면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았죠? 자기는 지금 배고프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돌아가는데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 알았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았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돌이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조금 약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속죄를 다 해놨다고 하니까 매일 잘못한 부분을 돌이키는 게 약합니다. 아, 이거 다 용서해 주셨지. 그리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지만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못 살면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심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되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 매가 무섭다라는 걸 알면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키죠. 그러니까 아버지 매가 무섭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징계를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았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다 해주셨다고 하니까 아, 이것도 용서가 됐겠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가 약합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하루를 반성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이켜보지 않으면 내일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이켜야지만 발전이 돼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한다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을까요? 아이고, 저는 전도를 못해요.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으면요 10년 후에도 똑같아요. 안 그래요? 구역 모임이나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간증 좀 하라면요 구원 간증, 구원 이게 전도하는 간증만 꼭 하시려고 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못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바꿀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못하는구나. 이걸 오늘 또 생각하고 10년 후에도 생각하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가면 상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근데 우리는 계획 세우는 거 약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루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가에도 있죠.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 연초에 다 계획 세우잖아요. 올해 성경 일독하겠다. 그죠? 한 명 전도하겠다. 계획 세운 대로 안 되지만 계획 세우면 그래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 삶은 바꿔져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죠. 그냥 미지근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지만, 고쳐야지만 성장을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장사해야 됩니다. 남겨야 됩니다. 내가 이 장사를 잘해서 남기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하고 또 잘못한 것은 고쳐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래 너 정말 충성되이 잘 살았다. 이런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예? 뭐 청소를 아니 그 봉사를 잘 이렇게 했는데 야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뭔가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런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불러 귀한 교회를 세우셨기에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어서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주교회 주님께서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새해에는 더욱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